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과 타 종교와 타협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시대의 바알람의 교훈에 물들지 않고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첫째는 뭘 준다고요? 감추었던 만나. 두 번째는 흰 돌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감추었던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먹던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그거 걷어갖고 삶아서 빵 만들어 먹든지, 그죠? 쪄서 먹든지, 구워 먹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용할 양식으로서 제공이 된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요, 만나가 없었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유지할 수 없죠. 만나는 곧 생명이었어요. 이것이 하나의 뭐라는 거예요? 상징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만나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이 떡이 뭐였어요? 만나였죠. 그죠?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뭘 주는 거라고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리신 이 만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적인 떡의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대의 만나가 예표하는 생명의 떡은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두 번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만 영생할 수 있다고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만나는 양식이었죠. 그죠? 양식입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돼요? 먹죠. 먹으면은 이게 들어가서 내 몸에 뭐가 돼요?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돼요. 내 몸과 이 양식은 먹으면요, 내 몸에서 내 몸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는 것이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이며 그분과 한 몸 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막 먹어? 여러분, 이 살을 의미하는 게 떡이었잖아요. 떡을 먹고. 피는 뭐예요? 포도주를 의미했죠. 이거 먹으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내 안에서 살과 피가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결혼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떡, 그냥 만나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감추어진 만나라고 했습니다. 감추어진 만나. 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 시대의 예수님은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죠.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만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감추어진 만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나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 감추어진 그분의 몸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러 오실 것입니다. 감추었던 주님께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 첫 번째 약속한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당신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시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흰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흰 돌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의미, 그 해석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흰 돌은 재판 과정에서요, 배심원들이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 또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흰 돌은 헬라어로 하면 푸페포스 류코스예요. 류코스는 희다는 흰색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포페스, 푸페포스는 바로 돌이라고 하는 거죠. 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투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투표. 제가 원어 사전을 그대로 제가 카피해 와서 여러분이 보여드립니다. 이게 돌보다도 뭐 최우선의 뜻이 투표예요, 사실은. 투표. 왜 그래요? 투표와 돌이 왜 같은, 이게 뭐가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돌을 던져서 뭐를 의미했어요? 유죄, 무죄. 그게 하나의 투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검은 돌을 던지면 유죄의 의미로 이것이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무죄 판결. 동시에 살면서 예수 믿고도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것도 좀 감면해서 긍휼의 심판, 그죠? 공적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 어느 시골에 아주 미모가 뛰어난 손녀딸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인근 동네에 소문이 나서 많은 청년들이 막 청혼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의 미모에 반한 아주 돈이 많은 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이 손녀딸을 자기 여자로 만들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전략을 폈습니다. 손녀의 이 할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빌려줘서 사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잘 되게 부자가 만들어줬어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주 전략을 써서 이 할아버지를 망하게 만든 거예요. 빚더미에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사업하지 않으면 큰 빚을 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해서 왕창 망하게 해서 큰 빚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할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막 심하게 독촉을 합니다. 그럼에도 할아버지가 갚을 수 없게 되자 부자는 그때서 손녀딸을 자기에게 달라고 본심을 드러냅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손녀딸은 부자의 요구를 한마디도 본인이 거절하는데 거절해버립니다. 그러자 부자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예? 주머니에 흰돌과 한 주머니에 흰돌 넣고 또 한 주머니에 검은 돌을 넣고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녀가 흰돌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의 부고. 그리고 검은 돌을 뽑으면 역시 돈을 갚지 않아도 돼. 근데 손녀는 누구에게 가는 거? 부자에게 가는 거. 두 가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비탄감이 있어. 얼마나 좋아. 근데 다만 검은 돌을 뽑을 경우에 손녀는 부자에게 시집가야 돼. 이겁니다. 허락했을까요? 이 손녀가 그런 제안을 듣고서 의외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손녀딸은 흰돌만 뽑으면 이제 부자에게 시집가지 않아도 되고 할아버지 빚이 탕감되는 것입니다. 근데 확률이 몇 프로? 50%인 거지. 예. 하지만 부자가 그냥 둘 리가 있겠습니까? 배심원들을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서 두 주머니에 검은 돌만 다 넣어놓은 거야. 검은 돌만 넣어놓은 거야.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죠? 예. 손녀딸은 배심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머니 속에서 돌을 탁 하나 꺼냈습니다. 응? 그리고 그걸 한 바퀴 쭉 돌더니 창문가로 가갖고요. 어떻게 했어요? 돌을 창문 밖으로 확 던진 겁니다. 에?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 내가 만약 흰 돌을 뽑았으면 저기 검은 돌이 남아있을 것이고 검은 돌을 뽑았으면 흰 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둘 다 검은 돌이었으니까 검은 돌 남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요? 흰 돌을 뽑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에?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 지혜와 모략에 다 넘어진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흰 돌을 뽑지 않고, 그죠? 흰 돌을 뽑지 않고도 흰 돌을 뽑은 것처럼 되어서 에? 할아버지의 돈이 탕감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흰 돌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 죄를 비탄감으로 성경이 또 표현하고 있잖아요. 탕감받은 자입니다. 사탄의 모략으로 우리가 검은 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지만 흰 돌이 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흰 돌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믿음으로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었던 죄들이 많이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런데 그 흰 돌 위에 뭐를 적어준다고요? 새 이름을 적어준다고 합니다. 예. 당시 노예가 그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때에는요, 흰 돌에 자유인으로서의 새 이름을 받는 거죠. 새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도 우리나라 천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말숙이. 예? 이름이 하여튼 개똥이 막 이름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양반들의 이름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자유인으로서의 새 이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신분과 속성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자신을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지위와 신분이 얻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흰 돌을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스스로 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지십니까? 손톱만큼의 의심이라도 있는 분들은 아직 믿은 게 아니야. 그죠? 이거는 확실히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낙원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니까.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예? 자, 이 약속이 이기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 당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을 가질진데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의 승리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분봉왕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긴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중에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본문 가운데 너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새 이름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새 이름을 받는다니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나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 또 내가 보매 거룩하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여기서 드디어 새 예루살렘, 이사야서가 예언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의 새 이름은 여전히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이름을 받는 자들이 그 성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뿐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는 몇 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들은요, 22장에 오면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기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세세토록 왕노릇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세상과 또 교회 안에 섞인 혼합교리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당시에 연회에서 초대할 때에 초대자의 이름을 써서 흰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흰돌을 준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하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결혼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뭐예요? 에?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야. 이 비밀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진 요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야? 물론 에베소에 있는 말씀이지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예?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실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주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뭐 재판이나 뭐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원리들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예? 아버지 아들 관계는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에게 밝게 알기 위해서 모든 지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이 아담은 여자의 남편이었죠.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여자. 아담의 아내는 누구를 예언하겠어요? 그렇죠. 교회 신자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아담과 여자 하와는요 나중에 잊혀진 이름이에요. 제일 처음에 여자의 이름은 그냥 여자였어요. 그죠? 하와의 전 이름이 여자야 그냥. 그게 여자로 통한 거고. 아담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게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이 있었을 때에 본래 여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예? 결국 신부인 우리는 본래 없는 존재, 무야, 없음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아담의 옆구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옆구리에다가 뭐를 냈어요? 구멍을 내갖고 뭐를 적출해냈어요? 갈비뼈를 적출해냈어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사건도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갈비뼈를 딱 적출해냈는데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야, 그 이후로 남자는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하나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살다가 갈비뼈 하나 부러지면 제가 애 낳으면 갈비뼈 하나 없는 애로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은 어떻게 돼요? 갈비뼈가 하나 없는 채로 남은 평생을 살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그 후손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작습니다. 갈비뼈.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워갖고 한심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가 적출되었다면 아담의 옆구리에는 뭐가 나 있을까요? 상처가 있겠죠. 상처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상처도 안 내고 그렇게 그냥 빼냈는데 멀쩡하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일단 육체를 진 이상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딱 적출해줘. 최초의 마취제를 썼을 것 같아요. 딱 적출해냈어. 그리고 물론 그 상처는 메워졌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예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옆구리의 상처가 예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돼요. 아주 작게 얘기했는데 저한테 들렸어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뭐가 생겼어요?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이 되었어, 십자가에서. 네? 태초의 첫째 아담의 옆구리에 구멍을 내셔서 그 안에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구멍을 내셔서 그의 신부인 교회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아담을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므로 아내 곧 신부를 존재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나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하와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와 스스로 한 일이 없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누가? 교회, 우리가 탄생할 것을 미리 예표한 것. 이것은 구약 성경만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죠. 이미 선명해진 신약의 그늘 아래서 구약을 읽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딸딸 읽어도 온전한 해석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흰돌 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새 이름을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한다면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타협하는 교회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이 발람의 교훈은요, 한편으로는 세상 정치, 한편으로는 그저 다른 종교와 연합한 세력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양이 정말 그렇다니까. 어떻게들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세속화가 무엇이에요? 세속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에 물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 위해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깁니다.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사랑으로 이깁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곧 헌신, 희생, 용서,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주님 보내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초대장에 흰돌 위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써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가모 교회에 대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교리, 복음과 타종교를 섞는 이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교회의 절반 이상을 잡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들 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전체에 비하면 정말로 소수였습니다.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할 것이지만 진실로 바른 성경과 구원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자들은 소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온 이때 우리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감추었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흰돌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정결하게 주의 신부로 단장한 우리는 1000년 동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한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초대를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은 미리 보고 찬송했습니다. 그것을 읽어줌으로써 이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혼인잔치에 뭘 입고 가요? 혼인식에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데 이 세마포 옷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어른 행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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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여러분 아무나 청함받는 게 아니에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